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라 그 가족과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 예상하셨겠지만 기독교 절기가 아니라면 특별히 주제 설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성경 본문을 한 흐름으로 쭉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교육 기간에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하여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한 배움이 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에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에 따른 능력과 은사, 달란트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명과 은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훈련 시간이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돌 연습생이 훈련을 마치고 데뷔를 하는 것처럼 아주 긴장되는 순간인데 데뷔를 하자마자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은퇴를 하면 좋으련만 잡혀 죽게 될 운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도매급으로 그 그룹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년의 교육기간이 지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갈 즈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배라는 수치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메데바사 연합국이 정복하게 되고 이 메데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최종적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가 3번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총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다니엘의 그 개인의 탁월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까지 총리를 했을까요? 그 기간도 60년도, 80년도, 61년도 아닌 딱 정확하게 70년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레스왕 원년에 본격적인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끌려갔던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기한이 찼기에 사명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겁니다. 다니엘의 사명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그게 7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그 원년까지 총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며 그를 은퇴시킨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른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이 끝나지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주어진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개인의 삶으로 보면 불행한 삶 아닌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 이방 나라에 끌려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앙도 맘대로 가지지 못한 채 살아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삼자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다니엘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이 넘쳤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은퇴 후 남긴 글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히 주님의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행복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명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면 만일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이 원망이 되었다면 분명히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형들에게 제일 먼저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했을 것이고 자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을 혼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복수는커녕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은 젊어서 고생했지만 끝은 좋지 않느냐, 끝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용서한 것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의 지도자였고 그 험악한 40년의 세월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1순위의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가 압도적으로 꼽힐 것인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 마지막을 마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일로 절망을 했을까요? 원망과 한숨으로 마지막을 보냈을까요? 원래 나이가 들면 조금만 서운해도 삐지고 또 화나는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모세 오경과 신명기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자기는 못 가지만 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그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 전체가 축복의 메시지인데 앞과 끝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며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여겼다면, 그의 삶에 대해서 괴롭게 여겼다면 그렇게는 결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산 7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자신의 그 고향 땅이 그립겠습니까? 남북분단이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산가족은 눈을 감으면 자신의 고향 땅이 그렇게 눈에 그려진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제일 먼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립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갈 길이 열렸는데 그는 바벨론에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다니엘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왜 자신은 이 땅에 팔려와야 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 살아야 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컨대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바로 앞두고도 굳건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에서 내려온 이후로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다 기록하고 소천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와 같은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여 이루다 보면 불만과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 보지 않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의 큰 공동체, 하나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꿈이 사람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꿈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 꿈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로또 열풍이었습니다. 지금 1등 당첨자가 10억 언저리라서 그리 많지는 엄청나지만 그리 많지는 않지만 초창기에는 1등 상금이 100억 이상 정도로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로또에 당첨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내 또 다른 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이 깨면 얼른 내가 저 로또 당첨된 번호를 적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안 깨고 계속 복권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좋았던 삶들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빨리 꿈이 깨야 되는데 근데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깼는데 숫자 3개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3개를 조합해서 5장을 샀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숫자 3은 정확히 맞았고 다른 숫자는 틀려 5등만 5장 뽑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숫자를 다 기억했다면 저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운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너무나 불길해서 그 꿈의 해석이 너무 알고 싶었으나 그 꿈에 대한 그 기술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점성가와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다 불렀고 자신이 꾼 꿈과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꾸신 꿈을 알려주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꿈의 해석을 말해도 그것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어? 자기들 맘대로 말해도 모르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진짜 능력 있는 점쟁이와 무당이라면 자신의 꿈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고 흉측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꿈을 말한다면 그 해석도 옳은 것이기에 너희에게 상과 큰 영광, 즉 세상적인 지위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박수와 술객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술사들이 왕에게 꿈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너희들이 해석은 안 하고 꿈은 말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벌려 지체한다고 호통을 칩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양성하고 키워서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쓸데없는 돈만 쓴 꼴이니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꿈을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엉토당토 않는 일을 묻는 왕도 없으며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신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이라면 가능하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모른다는 의미이기에 신 중에 신 외에는 그것이 알 자가 없다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이 말에 왕은 분노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모든 지혜자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꿈을 맞추고 해석해 주는 자는 그가 위대한 신의 사자임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 술사가 이렇게 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는 박사 4년차가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아쉽게도 박사 4년차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보여도 그것은 그가 뛰어나서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으로 신만이 가능하다고 하니 나중에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 태클을 걸 수 없을 뿐더러 다니엘이 믿는 신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을 모시고 신의 영감을 받는다고 한 무당들 모두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 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과 그 해석을 말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결코 다른 분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자 지배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이며 이 세상에 값진 모든 보석과 음식과 산의 진미와 여인들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신과 같은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3장에 가게 되면 자신이 그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깟 꿈 하나로 번민하며 잠을 한 잠도 못 자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명령하니 말입니다. 그의 행동이 무섭고 잔혹하지만 그것이 그의 불안감이 그만큼 최고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알랭드 보통의 책 불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인간 불안의 근본 원인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합니다. 이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 인간끼리의 사랑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회나 공동체로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대신 인정이라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받는 사랑은 성적인 사랑 못지않게 강력하고 자극적이어서 결국 그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랑을 갈구하다 보면 결국 지위의 욕심, 자리의 욕심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성공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에도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말의 가치가 올라가며 존재만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이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위에 대한 욕심은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런 지위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니 무작정 높은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도움, 즉 부모의 지위나 권력으로 오르는 것, 요즘 흔히 말하는 부모 찬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지금보다 낮은 지위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태도입니다. 연예인이나 공인이 그들의 인기가 추락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욕심 때문에
높은 지에 있어도 불안하고 낮은 지에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두 번째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을 휘둘러 극악무도한 왕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왕이 되려고 어머니와 짜고 왕위 계승자를 독살했는데 나중에는 자신도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장모와 부인까지 다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자는 자신의 분한을 이렇게 잔인하게 표출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자신의 고모부를 무참하게 살해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잔인한 왕의 행동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그 조치 때문에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을 만나는 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회사로 따지면 신입이고 말단이라 또 식민지 출신이라 정상적인 코스로 해서는 거의 왕을 만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노년의 직급이 올라가서 왕을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일찍 만난다 하더라도 주변의 시샘과 견제로 인해 제대로 된 능력을 펼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를 다닐 때 LG화학에 입사했을 때 이제는 고인이 되신 구본무 회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신문이나 TV로만 봤습니다. 제가 만약 정상적인 코스로 밟아서 갔다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서 상무나 전무가 되어야 그분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만남이 성사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말단이자 신입인 다니엘이 왕을 직접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 영웅이 위기에 강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사전에 준비시켰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주장하셨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놀라운 앞으로의 계획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철저하심에 대한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미식축구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 여러 가지 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스포츠는 사람들의 긴장과 불안감을 떨쳐내고 또 그렇게 중독되기에 딱 좋은 매개체였습니다. 보스턴 지역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의 보스턴 대학교 미식 축구팀은 무승부도 없는 전승으로 이겨오고 있었으니 더욱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1942년 11월 28일은 보스턴 대학교 미식 축구팀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인데 상대팀은 중하위권의 홀리크로스라는 작은 대학교였습니다. 우승은 확정지었으나 사람들은 전승 우승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전승 우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일은 전미 미식축구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상대팀도 약체라 사람들은 전승 우승은 당연하고 어떻게 그 우승 후에 축가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대학교 미식축구팀은 신기하게 선수들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습 이후에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가질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팀이 전승으로 이겨온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도 자신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였고 좋은 결과를 꼭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에 가득 메웠고 우승 이후에 가질 퍼레이드와 환영식에 대한 생각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시작되었으나 이상하게 경기는 안 풀렸고 전반이 마칠 때쯤 엄청난 점수차로 상대방이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후반이 되어서도 상황은 여전했고 결국 경기는 상대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그 우승은 했지만
정말 최악의 우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실망했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우승 후 있을 축하 파티로 광란의 밤을 생각했는데 광분의 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선수들은 분노한 시민들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예정된 우승 퍼레이드도 취소되었고 축하 파티 또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돌아가는 내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경기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 계획이 무너졌고 그들의 패배에 대해 발빠르게 신문들은 그들의 과도한 신앙심이 오히려 경기를 망치게 되었다며 승리와 신앙은 별개라고 비꼬기까지 하였습니다. 믹스축구 선수들 모두 잠자리에 들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망도 하고 힘들어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저녁에 코코넛 글러브 나이트클럽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지하에 화학제품의 장식으로 꾸민 인조 야자수에 웨이터의 실수로 불이 붙자 독한 연기가 지하층 전체로 퍼져나갔고 카페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앞다퉈 출구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층 계단 옆에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유일한 출구는 처음 들어왔던 회전문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시에 회전문 앞으로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밀치고 당기다가 쓰러져 결국 장작더미가 쌓아놓은 것처럼 서로 엎치고 덮쳐서 죽었습니다. 화재는 근처에 있던 소방소 때문에 불과 30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화학물질이 가득한 인화성 물질 때문에 맹독가스 때문에 워낙 또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엄청나서 이 화재로 인해 4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질식사였습니다. 이 화재 사고는 2001년 9.11 사태 전까지는 1904년 시카고 유로코이 극장에서 6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대형 화재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코넛 글러브 나이트클럽은 보스턴 미식 축구팀의 우승 축하연이 예정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우연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겉으로 보는 상황으로만 판단한다면 고향을 강제로 떠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인간 개조 프로그램에 돌려 바벨론화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박수와 술객의 첫 임무를 내딛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왕의 폭정에 의거하여 정말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말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의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이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요? 왜 내 삶은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삶은 또 다른 하나님 계획 안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야 조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내가 뚫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끌고 왔다면 결코 이 길까지 못 탔을 것이며 앞으로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은혜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가끔 내 못된 자아가 나타나기도 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억누르며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모두 주어진 사명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에 대한 인도하심이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어진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미래가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는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게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안개가 갇혀서 단치 앞도 보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주님이 사명의 길을 가라 하시니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그냥 구호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유학, 출장 명령, 병원 진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분들 그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 기억해 주시고 허락된 삶 가운데 날로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진리와 은혜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거뜬히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된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둠의 영적 권세에 물러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어 고통받는 사람들 회복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